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절을 보시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본문으로 길 위의 이야기들 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혜가 우리 새로 오신 임지혜 사모님 성함하고 똑같네요. 네, 지혜. 네. 계속해서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후반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길 위의 이야기들,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비유, 친구, 부자에 대한 비유, 잔치, 그리고 아들과 또 다른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자, 오늘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한테 고용된 종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밑으로도 다른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주인의 재산과 일꾼을 관리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청지기는 아마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주인의 재산을 이미 많이 낭비했었던 모양입니다. 그 소식이 멀리 있었던 주인에게 들려졌고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네가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해고를 통보를 한 겁니다. 장부를 가지고 와라. 결산을 명령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네가 얼마나 방만했는지 내 귀에 이미 다 들렸으니 너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해고되었고 그리고 장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청지기가 독백 형식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걱정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땅을 파자니 내가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명씩 불러다가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요. 여기 증서가 있는데 여기 증서를 갖고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얼마를 빚졌는데요.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여기 증서가 있는데 여기 증서에다가 빨리 80이라고 고쳐 쓰십시오. 자, 아직 이 청지기는 안 알려졌을 뿐이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빈문서를 조작합니다. 이거는 공문서 위조기도 하고요. 또 횡령죄이기도 합니다. 이 행위는 불의한 짓이고 한편으로는 사기 행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은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더군다나 주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좀 이해할 수 없죠. 오늘 본문이 흔히 이름 붙여지기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면서 성경에 해석하기 조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서 쳐다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불의한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뭘 칭찬했어요?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무엇이 옳고 의로우냐라고 하는 그 의로움이 주제가 아니라 지혜가 주제입니다. 종말론적인 지혜로 이 말씀을 풀어야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그는 뒤늦게나마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어서 자기 존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자, 자기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청지기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청지기이고 종이었구나. 주인이 멀리 가 있고서 흥청망청 낭비할 때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너는 이제 그만해. 통첩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내가 고용되었던 청지기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관리권은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되찾겠다 하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관리했던 모든 것들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청지기로 원래 임명받았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바보처럼 이 사람이 우습게 보이시나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주인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에게는 주인이 있으십니까? 주인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다 청지기인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잘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도 얼마든지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혹은 받은 바 은혜들 역시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인생 모두에게는 주인이 있구나. 내게 어떤 권한을 맡기신 분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젠가는 회개 감사를 하실 그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파면시키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분을 이름하여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날 수 있는 몸과 건강, 그것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일할 수 있는 터전, 능력, 지혜, 사실 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물어보면은 고백은 참 잘해요. 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얘기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살다 보면 자칫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세상에 그런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서 참 철딱서니 없는 가사의 노래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막 그걸 주장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어요. 믿긴 믿는데 생활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무신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도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 가운데서의 삶은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다면,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존재들이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없는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생활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론 속에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로 주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어떤 분은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을 고유명사라고 했다. 뭐 이렇게 외국분들한테 CHOOYHE 이렇게 불러야 주여 기도할 때 부르는 전문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주여는 원래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 하면서 기도하는. 주인님. 주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인님. 주인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청지기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그는 자기한테 주인님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그 사실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그 깨달은 지혜만큼은 배워라. 네게도 주인이 따로 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청지기는 주인과 셈해야 되는 순간, 즉 장부를 다 까놓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어떻게 손해를 받는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판단하는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 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틈의 시간들을 이용해서 그는 결국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이용한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걸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탄식하기만 합니다. 그때 잃어버린 것들. 하지만
과거만 자꾸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요, 그 인생은 언제든지 적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아직 내게 남겨진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걸 생각하고 그 남겨진 인생 선용하는 사람은 흑자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있고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재능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물질도 은사도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말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네 삶을 정리해라. 네 인생을 셈할 것이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죠. 세상도 갑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가실 것이고 저도 갈 거예요. 마지막을 알고 기억해야만 하면서 지금의 기회를 활용하고 남은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유가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즉 믿지 않는 사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시간을 절약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봐도 오히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절약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나중에 은퇴할 것을 준비하면서 미리 적금도 붓고 하는 거예요. 보험이 그래서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봐라.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준비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를 봐라.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에 의해서 그 지혜는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니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신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 제물, 돈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냐면 돈에는 불의가 개입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면 불의와 연결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불의의 제물입니다. 또한 불의의 제물은 곧 없어질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물이요,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곧 내 손에서 없어질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이라는 것은 벌기도 잘 벌어야 되고요, 쓰기도 잘 써야 되는 것이 재물이다라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로서 사람을 키우고 인물을 기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원한 처소에 가서 보면 그 재물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는 재물로 무엇을 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커피 한 잔이라도 한번 먼저 대접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먼저 대접해 보십시오. 꾸준히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그에게서 좋은 평판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 오시면서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는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머니에다가 가방에다가 사탕 몇 개, 초콜릿 몇 개라도 가방에 챙겨오는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별거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재물이지만 그걸로 그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내가 오늘은 내가 적어도 몇 불 정도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각오 좀 하고 오시기를 바래요.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래요. 커피 한 잔 내가 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원금 여러분들 들으시지 않습니까? 선교원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내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면서 일정량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떼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제하고 선교원금을 해요. 한번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나중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얼굴도 까맣고 피부색도 까만 그런 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딱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서 형제여 감사합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당신 옛날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신이 그때 보내준 그 아프리카 선교 헌금으로 어느 선교사님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 믿게 됐고요. 그 덕분에 나는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당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뛰어온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사용한 그 물질이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게 되리라는 그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투자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고 주님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유한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설교에서 오늘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것뿐일까? 정말 이것뿐일까? 생각하며 묵상하며 책을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지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영적 지혜가 또 그 안에 숨겨 있다는 것을 하나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제한된 기회를 이용해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엉겁결에 재산상의 피해를 본 주인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의 입장이라면 그 일을 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이미 해고된 사람이에요. 나는 결코 빚을 깎아준 일이 없으니까 빚진 사람들 원래대로 빚 다 갚아야 돼요. 소리치실 겁니까? 청지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빚진 사람들의 채무를 지금 깎아 주었습니다. 채무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채무자들에게는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지기가 하라는 대로 빈문서를 고쳐 쓰지만 사실은 그 일은 청지기 혼자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인의 허락하에 청지기가 그것을 고쳐 써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서를 쓰면서 효력을 믿고 좋아라 하고 우리 주인 참 멋지신 분이고 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주인이 자기의 빚을 청지기를 통해 면제해 주었다고 주인의 후덕함을 널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 주인 평소에도 그렇게 역시 자비가 많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그 주인의 이름을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에 진행된 걸 다 알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채무자들에게 가서 그거요, 이미 해고된 청지기가 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빚문서를 원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인의 후한 자비에 대한 칭송, 취소가 되고요. 오히려 그냥 원위치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인색한 존재라고 하면서 주인에 대한 비난과 저주가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게 될 겁니다. 반면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채무자들에게는 어떻고 또 동네 전체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주인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들이 이어져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청지기만 지금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그 주인은 진짜 지혜로운 주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요, 청지기가 이미 자기 자신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그 주인에 대한, 그 주인의 인격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자기 자신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이미 해고를 통보했어요. 계산하고 심판하고 해고를 통보하는 거 주인의 마땅한 권리이죠. 그러나 사실은 주인이 좀 더 오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옥에 가. 더 이상 건들지 마. 이미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개입할 것을 방지하고 옥에다 가둬놓고 난 후에 어떤 부정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수습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이미 자기가 경험한 주인의 성품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주인은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자비하신 분이구나.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감옥에 쳐넣지는 않고 해고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구나. 그런 너그러우신 주인의 성품에 자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임의로 농부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를 통해 주인의 관대함을 농부들에게 전달시켜 줍니다. 왜? 주인이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도 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임의의 전략으로 주인의 관대함을 탁 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해놨더니 주인의 관대함의 소문이 점점 마을로 늘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관대한 주인이 자신의 관대함을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의 재산을 처리한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그 유쾌한 사기를, 그 결과로 자기의 관대함을 널리 알린 일을 기뻐하며 그래도 그 녀석이 지혜는 있구나 하며 봐주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리한 사기, 미워할 수 없는 악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행동 때문에 질책은 받을지라도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확신하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인해 그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제한 없는 주인의 자비에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게 되었을 때 그가 나중에 얻은 것은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청지기의 인생을 사는 지혜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청지기가 평생 자기 이속만 챙기며 살아온 그 계산의 삶에서 이제는 자비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할 때에 어떤 세계로 초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국 기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긍휼의 풍성하심 아닙니까?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주시고자 하는 자비로우신 의지가 있으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우리의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잘못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러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나의 모든 지나간 허물들, 이미 용서할 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오는 동안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태어난 것만도 은혜 아닙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인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신앙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이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는 것.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바꿔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때에 가면은요, 무엇이 우리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능력, 물질, 은사로 영원까지 친구가 되어줄 것들을 만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무섭게 바람 불어 물결 높이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끝날 때에 다 함께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던 그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그것이 나를 반겨 맞아 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 성령님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런 참된 지혜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참된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오늘의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으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용서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고 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인생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나를 영접할 것들을 보시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저희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인생을 거두실 그날이 있을 줄 믿으면서 이제 내가 그 남겨진 시간들 영원의 처소에서 나를 맞이할 것들을 예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